오늘도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인간을 여러 말하자면 정의를 하지요. 여러 가지로 유의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말하는 동물이다. 그 중에서도 호모 카쿨루스라는 그런 말로 정의를 하는 그런 사회학자가 있어요. 라틴어로 이 호모 카쿨루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셈하는 사람, 숫자를 세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숫자를 세는 사람이다. 셈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연말에는 숫자를 많이 접하고 보게 돼요. 새 카렌다가 걸려질 때 오늘은 말하자면 휴일이 언제고 설이 언제고 추석이 언제고 이렇게 숫자를 봅니다. 내 생일은 언젠가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예산위원들이 참고하라고 전년도 수입에 대한 또 지출에 대한 또 이렇게 결산을 해주면서 많은 숫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변동을 알리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올라가면 얼굴이 밝아졌다가 또 내려가면 어두워지고, 숫자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요. 숫자에. 세계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79라는 숫자를 제시를 해요. 79라는 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좋아할 숫자다. 그래서 이 79가 뭔가 봤더니 황금의 원소 기호입니다. 황금의 원소 기호가 79, 다 황금 좋아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숫자, 연말 되면 교회도 그렇죠. 헌금이 줄었다, 교인이 줄었다, 금년에 한 사람도 전도도 했다,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수입이 적자다, 지출이 많다. 교회고 개인이고 회사고, 이 연말쯤 이때는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희비하는, 숫자가 올라갔을 때 좋아하고 또 떨어졌을 때 절망하고, 떨어진 폭이 더 컸을 때 더 절망이 크고 그러겠죠. 오늘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었는데 욥기 1장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거기 보니까는 아들이 7, 딸이 3, 그러면서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수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회 때 숫자를 맞이하면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어떤 숫자가 맞이하면 의미 있을까? 이때에 우리는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는 뭘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연말에 의미 있는 숫자를 73. 이 73은 인간의 평균 체온인 36.5도, 이 둘이 합쳤을 때 73도인데 이 73에 굉장히 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만져주고 따뜻하게 손을 만져주고, 강한 사람이 약자를 찾아가고 맞이하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들어 줄 때 그 온도가 73도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체온 또 한 사람의 체온이 더해질 때,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이게 73도, 맞이하면 36.5도의 그 둘이 합쳐지는 그 숫자,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연말을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또 나누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이 의미의 숫자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요 153입니다. 153. 소 153. 이 모나미 볼펜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이 153 모나미 볼펜 가지고 대박을 맞으면 났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153 이 배경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전문가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원래 출신이 어부 출신인데 밤새워서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꼭 금년의 연말을 맞이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같이 정말로 피곤하고 빈손이고 빈 그물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던져요? 목수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당신 말하자면 말을 안 들어 하고 안 들었으면 기적을 경험을 못했을 텐데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쉬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 153.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빈 배, 빈 그물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피곤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153의 기적을, 물고기의 기적을 보여준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저는 이제 이 정말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에 그런 나열들을 좀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도 너무 숫자에 지금 민감하게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작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올해는 이만큼이네. 통장을 보든지 주머니를 보든지 더 나아진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 또 절망하고 그러겠죠. 뭐 나훈아 씨가 작년 추석인가 무슨 그 콘서트를 해가지고 테스형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이게 젊은이들까지도 다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아주 이게 그냥 대단히 그 요즘 뭐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라고요. 핫 이슈가 됐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 테스형 왜 그래? 이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철학자고 세상을 달관한 인생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의 형편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테스형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 이 지금 힘든 시대에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여가지고 그렇게 좀 그 노래가 뜨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그저 와준 오늘에 고맙기는 해도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해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 이게 괴롭고 힘들고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것 속에서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예. 이 나훈아 씨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런 노래로 이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공감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힘들어?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세월이 왜 이래? 교회고 개인이고 사실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금년은 더 힘들고 어려운 때 같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할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욥이 어떤 본인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상황적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고, 또 뭐 육체가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영혼의 세계 미래를 보고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이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었는데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와서 보고하는 보고마다 다 죽었다, 다 뭐 빼앗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보고만 계속 듣지 않습니까? 아들 7, 딸 3이 다 죽었다. 소유물이 양이 7천, 아까 숫자 얘기했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암나귀 그것도 나귀는 주로 교통수단인데 암나귀는 생산의 수단이겠죠? 굳이 암나귀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굉장한 축산에 얕은 맞아면 거부고 부자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3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계속 종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나만 살아왔다고, 다 죽었다고, 나만 살아왔다고, 다 죽었다고. 3번, 4번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10번씩이나.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1장부 때 알몸으로 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자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갚아주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서 욥이 견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욥이 괴로운지 우리가 처음에는 다 1장에서는 잃어버린 내용을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지만 3장에 보면 생일을 막 저주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괴로운 그런 시간을 욥이 보냅니다.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욥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찾아와요. 친구들이 셋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말하자면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신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4장 7절 8절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집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악하고 죄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빌닷도 말합니다. 8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아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맞으면 그대로 맞으면 행한 대로 갚으실 텐데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 회개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소발도 말해요. 11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친구가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또 변명을 하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계속 이 친구들과 욥의 이 변명 또 이 맞아면 지적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엮이는 이 맞아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또 친구 소발이 1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내버려두는 것 같지만 다 보셨으니까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이제는 너한테 그런 징계를 내렸다. 뭐 이렇게 막 말한단 말이죠. 온갖 저주, 온갖 상처, 온갖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욥에게 다 친구들이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닷이 두 번째로 지금 말하는 얘기가 1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장은 욥의 또 변명이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18장에만 봐도 그 앞에 19장 앞에 18장에만 봐도 빌닷이 온갖 저술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질병이 그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고 누가 그렇다 욥이 그렇게 지금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맞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원망스럽고 그렇겠습니까? 너희들이 친구야? 친구라면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시저가 올라온 계단에서 브루투스에 의해서
맞아면 칼로 찔림을 받으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왕에게 황제에게 칼을 맞으면 꼽았던 것이죠. 친구도 믿을 것이 없구나. 욥의 친구들을 볼 때도 그렇고 브루투스들 볼 때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뭐 병이 들었고 그런다고 할 때도 이해해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뭔가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할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는 다 지금 상황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또 친구라는 사람까지도 와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긁어놓고 정말 상처를 주니 재산 잃어버리는 그 괴로움, 고통보다도 사람으로 당하는 그 어떤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런 심정이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없지만 그야말로 욥의 주변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 하나님만 지금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 시작했던 23절 보면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이제 기록되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나도 이것을 다시 확인했으면 뭐 어떻게 기록돼요?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은 정말 내가 더 맞으면 나쁜 상황까지 처하더라도 내 이런 믿음과 신앙이 정말 변절되지 않고 내 이 고백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정말 철필로 납으로 쓰여진 돌에 새겨진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다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정말 지금 한 순간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더 열악한, 약한 맞아면 뭡니까 이게 더 최악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기는 이 믿음을 변치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이 욥은 하나님이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알고 정말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자가 마침내 그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은 살아계신 자가 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이죠. 이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 편이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셨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 정말로 빠뜨리는 그런 삶의 환경 여건을 보고 계시지만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구속자이시니까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2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육체가 죽더라도 결국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어떤 삶이 지금 괴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절망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죠. 육체의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 때문에 절망이 아닌 것이고 믿는 자들의 절망은 그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버리니 내가 그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낯선 사람처럼 한다. 어색한 만남이 있고 반가운 만남이 있겠죠. 어색한 만남은 어떨 때 어색해요? 평상시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색하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온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뜻 안고 무관하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어색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다시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대속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이 욥은 낯선 사람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그분 만날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야말로 반갑게 맞을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오늘 대림절에 맞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를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다시 말하자면 대속주가 오셔서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낯선 사람을 대하지 하는 것 같은 만남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속주는 우리 주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하고 다르게 상관없이 살았다면 만날 때 낯서는 사람 볼 것 같이 서먹하고 어색하겠죠. 그런 이제 우리 욥은 그렇게 낯선 사람 보듯이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반갑게 만나고 싶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잖아요. 1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1장을 미리서 읽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 아니 하나님 볼 때 다 잃어버렸어. 다 가져가서 자식들도 재물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욥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야 이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이것밖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났다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워서 숨겠죠. 나 못 만나겠다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멀리서 볼 때 봐도 주님 나 보셨지요? 나 아시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주님 만날 때 주님 저 멀리서부터 주님 저예요. 저 아시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절망적일 때도 정말 소망적일 때도 어쩔 때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욥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29절 뭐랍니까? 너희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된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욥은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철판으로 맞으면 철필로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자신 끝까지 욥은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이 믿음을 견지하고 나갔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고 살았으니까 최후의 심판을 믿고 살았으니까 욥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겠죠. 경건하게. 심판장 앞에서 받을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그럴 것인데 그러니까 심판장이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확신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사니까 잘 살았겠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죠. 소위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이거는 심판장이 있는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사는 모습이죠.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대속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시니까 언젠가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 주실 것을 믿고 육체가 또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욥이 그렇게 살았구나.
어쨌든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때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이 욥은 낯선 사람을 만나듯이 만나지 않을 반갑게 만날 마음의 준비로 살았고, 그런 지금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한다. 자, 오늘 사실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있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다고 해서 뭐 부자로 맞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잘 살았겠느냐 말이죠. 잘 살았죠. 자, 이후에도 20장에도 소발의 두 번째 말, 또 21장에 보면 욥의 대답,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친구들과 변론과 해명과 또 뭐 이런 책망과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오다가 후에는 엘리후도 나오고, 그러다가 42장에 가면 마지막 장 끝장에 가니까 42장 장 제목에 욥의 회개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욥의 회개.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욥이 뭘 맞아하면 회개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42장 제목이 욥의 회개잖아요. 그런데 42장 10절 보십시오. 42장 10절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욥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너희들 그거 나한테 그렇게 억지 소리 하지 마. 그건 니들이 친구냐? 친구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하냐? 하면서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네가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데 내가 악하다고 그래, 악해서 죄의 벌을 받는다고 그래, 아니야 하고 그렇게 논쟁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모든 소유를 더 갑절이나 더 주셨다 말하죠. 욥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친구들과는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언쟁을 했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모든 끝에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갑절이나 주셨대요. 갑절이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욥을 모델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숫자적으로 볼 때 정말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빈손, 빈 배, 빈 그물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절대적으로 신뢰했잖아요. 살아계시고 심판자시고 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살아계시니까 다 알고 보고 계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대로 옳은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 절망을 이기고 견디고 나온 끝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 주셨구나. 이런 사실로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절망적이라도 하나님 몸만 불평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신다.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인데 코로나로 정말로 우리가 힘듭니다만은 그럼에도 견디고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생에 말하자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심판주가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억지력을 주고
믿음으로 사는데 붙들어 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욥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은혜를 입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날 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